14절 거기 보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랬습니다. 너무 아쉽죠? 저는 이런 아마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제목을 교만은 쉽다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이 제목에 준하여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14절 주목해 보십시다. 아마샤가 지금 전쟁을 치렀고 이겼습니다. 원래 30만 뿐이었죠. 그래서 10만 명을 25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고용을 했습니다. 큰 돈 주고 산 거예요. 용병이지요. 근데 선지자가 와서 하지 마라, 돌려보내라. 어떻게 했습니까? 돌려보냈어요. 손해 봤는데 돌려보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애렸을까. 그때 이건 전쟁 전이죠. 드디어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적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어떤 수순을 취했는가? 그게 바로 14절부터 28절 말씀이죠. 승리를 한 에돔 사람들의 신들을 가지고 왔어요. 고대 사회에서 승리를 하면 그 승리한 족속이나 땅에 신들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복속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겼다. 이것도 내가 다 이겼고 내 밑에 두었다.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적이 생각났냐면 어떤 목사님 그 삼각산에서 책을 봤든가 설교를 들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각산에서 거기 이렇게 불상들이 이제 암각하러 있는데 그걸 막 친구들이랑 훼손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 막 하나님을 믿는 본인들이 그 우상을 보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가만히 못 견디어서 그렇게 했다. 그게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저도 이해하는 게 제가 그 동국대 근처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동국대가 불교 대학인데 거기 중앙에 보면은 이렇게 불상이 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코끼리 3마리가 이렇게 그 불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저도 거기 지나다니면서 저거 언제 내가 저거 부러뜨려 버릴까? 이런 생각이. 왜 그러냐면 이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믿고 또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강렬하다 보니까 이게 청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아마샤가 이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복속시켜서 가져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요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이거는 완전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보면서 뭔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했겠죠. 내가 이겼다. 근데 저 에돔을 보니까 싸움에 능하고 굉장히 좋은 것도 많던데 혹시 저 신이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아니 이런 쪽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예 그 신을 섬겨요. 아마샤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전쟁 전과 후가 왜 이렇게 달라졌는가? 더 가관인 것은 뭡니까?
우리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야, 이렇게 하나님이 전쟁 전과 똑같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저는 이 같은 선지자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비슷한 경향의 강력한 하나님 사인 받은 선지자, 만약에 같은 선지자면 그 선지자 그랬겠죠. 외국어는 요 덜을 붙이느냐 뭐 어를 붙이느냐 뭐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다른 선지자이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왜 신들에게 구하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느냐,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건 상식 아닙니까? 근데 16절 읽어보세요. 저는 이 참 성도가 가장 창피한 말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샤타 마우스 해라 그러면서 맞으려 너 나한테 맞을래? 이게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왕인데 너 까불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그냥 가라 이것도 아니에요. 너 맞을래? 까불어? 이게 바로 예레미야 앞에 악한 왕들, 그리고 이사야 앞에 악한 왕들, 그들의 모습과 지금 아마샤가 똑같아졌다는 겁니다. 아니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왜 이렇게 달라요? 그 이전은 이제는 자기가 이제 힘들죠, 어렵죠, 그죠?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딱 얘기하니까 손해 보는데도 아멘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겼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승리가 뭐 그 큰 승리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 딱 한 번 이긴 거.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자기 뜻대로 되어진다라고 여기니까 이제는 자기의 꾀에 완전히 올무가 걸린 겁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다른 왕들도 이런 모습이 좀 있었나? 근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붙잡는 왕들은요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일단 다윗 보십시오. 여러 번 이겼어요. 근데 와서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다 그랬어요. 이 사람보다 더 큰 승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그렇게 그 우상 복속시키고 그 승리의 전리품으로 끌고 왔을 수도 있죠. 그 금신상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녹여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절대로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헛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샤 쥐가 뭔데 이렇게 한번 딱 이겼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의 본성임을 그대로 밝혀주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마샤의 이 모습이요 아버지 요아스의 모습이요 그대로 닮은 거예요. 요아스도 1년 딱 교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교만해서 그냥 넘어져서 죽었잖아요. 근데 아들이 이래. 저는 기도하는 어머니, 아마샤의 어머니라고, 저는 아마샤의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라고 봅니다만, 그래서 25장 1절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야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이게 예사 말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아쉬웠을까. 이때쯤 기도하는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셔서 말을 안 해줘서 이런가?
요하스도 그랬거든요.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성실의 반대가 뭔지 압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지금 그 이전에는요, 아마샤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긴박한 상황이니까 쪼로로 달려가서 성전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떨어지는 그 말씀에 이랬는데, 지금은요 시간이 많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자체, 성실 그 자체가 실은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아마사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실제로 어떤 자객들이 와서 죽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재앙이 와서 그렇게 돼야 그게 진짜 재앙입니까? 실제 재앙은 뭐냐면요, 성실하지 않은 것 그 자체가 재앙이고요, 교만 자체가 재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이 들려지지 않는다? 여러분 꼭 생각하세요. 그게 재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을 막 우습게 여겨, 전혀 들리지도 않아. 그 자체가, 그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요, 교만이에요. 재앙이에요. 그러면 이 아마샤도 빨리 돌이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예배 안 드릴 수가 없어. 뭘 맡아서 예배 드리든, 그러니까 직분을 맡아가지고 순서를 맡아서 오늘 오시순처럼 와가지고 찬양을 해야 하든, 와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아직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성실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오는데 무신천으로 돌아서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심히 하늘을 보니까요, 와, 오늘은 반달에다가 그 옆에 별들이요, 제가 우리 그 청주에 와가지고 이렇게 별이 많은 새벽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냥 반짝반짝하는 게. 그러니까 이틀 정도 비가 왔잖아요. 비가 오니까 얼마나 하늘이 맑고 구름이 약간 꼈는데도 별들이 많은지요. 제가 그래가지고 안 찍히는 제 핸드폰을 들고서 막 하늘을 찍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날짜라도 보려고, 오늘 내가 이렇게 별들을 별들이 마음에 새겨졌다, 이런 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별들은 항상 있었어요. 그죠? 다만 이제 이 날씨가 좋아져서 청명해져서 그게 보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실은 항상 계속된 거예요. 어제 비가 와도 해는 떴었어요. 안 보였을 뿐이지. 눈이 와도 그렇고. 성실은 뭡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베푸는 모든 혜택을 다 줬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요 계속 우리에게 있어 왔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성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에 부응해서 나 역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뿐이에요. 더 큰 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뭐가 있어요? 무슨 돈이라는 종이짝, 만물의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차라리 찬양 한 곡 하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시편 69편에 말씀하셨는데, 그게 더 큰 거거든요. 그렇다고 헌금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시는데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보라고요. 더 큰 하나님 향한 경배는요, 진짜 찬양의 그런 감탄의 마음을 꽉 담아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한 소절이 됐든 한 절이 됐든 찬양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신대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모습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감사할 제목들을 쏟아 부어 주셔요. 이미 부어 주셨는데요, 내가 그냥 영적 눈을 떠서 보여지는 것 뿐이에요. 그 순간만 되면 아침에 눈 뜨고서 잠자기 전까지 다 감사 제목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근데 내가 완악해지면은요, 아무것도 감사할 제목이 없어. 다 불평과 다 짜증이고요. 아마셔처럼 하나님도 우상으로 만들어 버려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니까.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원할 때 주시지도 않아. 승리도 안 주셔. 이제 앞으로 승리 주실 하나님을 내가 제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세일 자손의 신들을 경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려고. 저 신이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는요, 간단한 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세거든요. 여러분, 제가 악기나 성악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지금도 있어요. 옛날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위대한 성악가, 위대한 악기를 다루는 이들은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성실해. 계속 하는데요, 트럼펫이라든가 이런 악기를 하나 불려면은요, 그 근육이 단련돼요. 입도요, 근육이 단련되면 소리가 갑자기 나는 거예요. 아주 미세한 근육이 단련되느냐 마느냐, 이게 아주 좋은 소리를 내느냐, 이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결론과 시작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이라는 태도, 그것만 갖춰지고, 여러분 기왕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처음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 이 태도와 각오를 갖추면은요, 교만이 틈탈 수도 없어요. 교만은 뭐 교만해야지 해서 교만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교만해져요. 그게 본성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쉬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마음을 때려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악기를 다루고 성악을 하는 사람들처럼요, 이 근육을 단련하는 거죠. 새벽 영적 근육. 그러면은 빨리 일어나가지고 그냥 고민할 것도 없어요. 일어나자마자 주여 하면서 손 올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아니면 빨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잠잘 때도 뭐 딴 거 할 것도 없어요.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뭐 유튜브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지 말고 빨리 주여 이러고 주기도문 외우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작정해서 나아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한 거 시간은 없지만 3절에 314장 3절,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게 얼마나 귀하냐.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니까 세상 떠날 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성실함입니다. 그러면 교만하지 않는다. 우리 314장 3절 부르고, 이게 이제 우리 결론의 기도고 결론의 말씀입니다. 같이 부르고 각오하고 기도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